신명기 4장 32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도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오곡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은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아멘. 출애굽 1세대의 대부분이 광야에서 죽고 이제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그들에게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지난 시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33절에 보면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크신 위엄으로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34절에 보면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내는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땅의 어떤 권세보다 더 크신, 더 강력하신 하나님, 또한 만물을 또 온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하며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물을 움직이시는 권능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그런 모든 것들을 행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35절 말씀은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권능의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십니다. 37절 3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택하시고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즉 구원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곳을 기업으로 주려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율법 따르는 것이 마땅하고 따르는 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9절 40절은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에 충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거나 또는 악한 신이라면 그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복이 아닐 것입니다. 저주일 것이고 고통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참으로 행복한 일, 복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 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들은 참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내가 행복하지 않는다면 왜 그럴까요?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행복한 하루의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41절부터 43절에 보면 도피성이 나옵니다. 도피성을 잠깐 살펴보려 합니다. 요단강 동쪽 세 개의 성읍을 먼저 구별하여서 도피성으로 삼습니다. 나중에 요단강 서쪽에도 세 개의 도피성을 삼습니다. 도피성을 구별하였다고 41절에 말씀합니다. 이 구별한 목적은 도피하게 하려고 42절에 보면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도피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성읍들을 도피성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도피합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살인을 한 자에 대한 형벌은 사형입니다. 다 사형입니다. 그런데 살인의 의도가 없었는데 원치 않게 살인을 하게 되는 경우, 우리 삶에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도피성으로 피하면 당장의 사형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세히 살피는 재판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재판의 기회를 얻었는데 진짜 악한 살인이라면 결국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정말 고의가 아니라면, 정말 실수라면 도피성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도피성에 거하면 사형을 면합니다. 하지만 도피성에서 나오면 사형입니다. 그래서 결국 평생 도피성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도피성에서 살고 있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죽음으로 은총이 내려집니다. 죄에서 사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와도 사형에 처해지지 않습니다. 살인죄는 사형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살인죄입니다. 속전이 불가능한 죄입니다. 무언가로 대신 죄값을 치르거나 하는 그런 속전이 불가능한 죄입니다. 피를 흘린 죄는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고 민수기 35장에 말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죽음으로만 속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도피성의 피신에 있는 자가 받아야 할 그 죽음이라는 형벌에 대한 대속적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피성 대제사장,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 죄에 대한 형벌은 그 누구도 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 죄의 삭은 사망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형벌이 주어져 있고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속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속전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로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피성이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오늘도 역시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를 바라보며 오늘도 이 죄악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속전의 은혜, 속전의 기쁨이 넘치는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먼저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어진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